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을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야다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같이 할게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지난주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했었습니다.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욥기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과 빌닷, 이렇게 이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의 덩어리, 마지막에 빌닷과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욥기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는 욥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해주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비인간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분으로 느껴져요. 비인격적인 분, 비인간적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는 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원망도, 불평도, 고통도, 고난에 대한 어떤 속삭임과 부르짖음조차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지요. 가끔 원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욥기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럼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동시에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거기에 관해서 욥기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욥기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세 덩어리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욥기 3장인데 욥기 3장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장이 지난주 구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독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선 그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1장과 2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정말 참 토시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 있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욥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욥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욥기 1장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욥기 2장 4절부터의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미 욥이 한 번 고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한 번 고난 받죠.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기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욥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욥이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소유물에 대한 것, 그런데 뒤에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욥의 뼈와 살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고통, 고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2절을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몸까지도 허락해 주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반복이 되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는 소유물에 대한 고난, 뒤에 있는 내용은 욥의 몸에 대한 고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마음을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맞나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역대상 21장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누가 다윗을 격동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에게 인구조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욥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사탄이 충동질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격동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격동하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면은 부추기다라는 말이에요. 부추기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맞느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어떤 그 교리에서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사탄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존재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건 바울은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사탄이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지 않는 자기 멋대로 어떻게 활동하는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에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어떤 제약 같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제약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사자 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영향력을 주셨고 그게 사탄의 사자로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을 격동시키다,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도 하나님도 둘 다 같이 나오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급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이야기,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우는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이야기고, 성경은 철저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탄은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존재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탄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도 우리가 이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글이죠. 문학적인 표현. 따라서 쉽게 말해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격이냐 같은 격이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욥기 전체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잠깐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탄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천사가 서 있고 그 옆에 사단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자리 자체가 달라요. 예수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천사가 있고 그 옆에 사단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수아 앞에 선 천사 옆에 서 있는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요수아, 즉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는 자. 이건 안 적었지만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는 자,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 그게 사탄의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하는 거죠.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가장하는 자죠.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이 스가랴서 3장 1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였는데 삼위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함께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나죠. 떨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언제예요 이게? 이게 언제 있는 말씀이냐?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70인을 보내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사탄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땅으로 온 그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부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속히 하시리라 그래서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하고 같은 개념이죠. 즉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 때나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온 지구적인 이런 종말 때나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건 제가 이제 부록으로 함께 좀 살펴봤던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을 같은 급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단에 대한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까 1장과 2장을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데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1장과 2장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는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2장은요 욥의 몸에 대해서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장에서 이야기할 때의 소유물을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소유물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욥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욥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으면 욥의 자녀들의 몸도 안 상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참 난감하고요, 해결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그대로 자식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소유물의 개념에 자기 자식도 들어가고요, 와이프도 들어가고요, 노예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대 사회에서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인정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혹은 한 어떤 가문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하나의 가문 속에 전체를 다스리는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소속된, 소유가 된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의 독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욥의 하소연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소연. 왜 하소연으로 보이느냐?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장 1절의 이야기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욥기 1장 2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여기서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패와 파타흐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전체 욥이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전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 에트, 이오브, 파타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에트와 이오브는, 에트는 정관사 더고요, 이오브는 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욥이 되고요, 앞에 있는 페가 입을 열어라는 입이라는 말이고 뒤에 파타흐가 열어라는 뜻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파타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전체로 페, 에트, 이오브, 파타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그 욥이 입을 넓게 열어, 이런 뜻이에요. 그 욥이 입을 넓게 열어, 그 욥이 입을 해방시켜서 그 입에서 쏟아내듯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욥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스스로를 향해서 독백을 해요. 어떻게? 내가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입을 해방시켜서 넓게 열어서 저주하는데 울분을 막 쏟아내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날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날 이 땅에 두셨나요? 그런 말이
되죠. 물론 어감이 좀 많이 상실이 돼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이 땅에 나를 두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미국 땅에 두셨습니까? 한국으로 안 돌려보내시고. 진심이 좀 섞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키워도요, 자녀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불행하다, 또 나는 아빠 엄마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큰 혜택을 누리기도 해요.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만일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막 울분을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육신에 있는 부모는요, 그래도 도망갈 구석이 있죠. 왜요?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우리는 도망갈 곳은 있잖아요. 아빠도 부족해, 엄마도 연약해,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도 못 하시잖아요. 지난주 욥기 1장 22절 말씀을 살펴봤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100번 양보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 3장에 욥은 스스로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랄이라는 말인데, 말의 뜻이 뭐냐면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 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 쉽다, 쉽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고, 스스로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자신의 태어남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드시겠죠. 욥기 3장 전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24절의 탄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하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신음, 한숨, 탄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불안이라는 단어는 로게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흥분, 경로, 고통, 불안, 전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3장에 방금 읽었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욥이 스스로 독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있고 스스로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죠. 우리 이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탄식하고 수없이 불안해하는 존재 아니냐라는 겁니다. 시편 가운데요,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지만은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 탄식시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탄식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의 탄식시가 있고요, 공동체의 탄식시가 있어요. 개인의 탄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3장, 4장, 5장, 6장, 7장, 13장 쭉쭉쭉쭉 해서 143장까지 해서 모두 44편의 시가 탄식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탄식을 이야기해요. 공동체의 탄식은 10장, 12장, 44장 이렇게 해서 모두 8편이 있어요. 합하면 모두 몇 편입니까? 이게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 44편, 8편 혹은 15편, 8편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에 시편이 150편까지잖아요.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탄식시라는 거예요. 탄식시. 이 시편이 유대인들이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예배 때 이와 같은 탄식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너무 좋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슬픔에 관해서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찬송가에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탄식시를, 이 탄식의 시편들을 예배 때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말은 곧 그들이 탄식하는 이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 부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안에 이렇게 탄식시가 많은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한탄하고 고통하고 격분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탄식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통을 거부하게 되면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우리는 다윗을 거부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기도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탄식과 불안,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욥기는 욥을 통해서 이 3장에 탄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욥은 양반이죠. 저는 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기도 했었고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참 많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같은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 모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 있는 어투로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장 3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욥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건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반드시 빛나야만 하는 그가 가진 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해요. 그가 완성된 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탄식시, 시편의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식시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항상 결론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항상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고 탄식하죠. 근데 중반 이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편 25절부터 28절까지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탄식시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얘기를 다 정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이 탄식하며 불안해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 탄식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무리된다. 우리 인생도 그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되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욥기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3장이, 욥기 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탄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간의 위치가 고통과 탄식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위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죠. 우리는 연약함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독백, 그의 고통과 탄식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 그대로를 그냥 노출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항복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탕자에게는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뭐 가락지 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 입고, 그게 우리에겐 이야기의 초점같이 보이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이 자리를 찾아가는 고통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철저한 한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 과정 모두가 그냥 고통의 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러한 탄식의 자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탄식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되면,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게 되면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사실 실질적으로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시점이죠.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향해 저주합니까? 없죠. 그 저주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하며 우리 스스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욥의 이 고난을 함께 따라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